벌써 대강절이 시작되고 대강절의 그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한 것이 정말로 진짜 엊그제 같은 그런 마음인데 벌써 12월 달의 마지막이면서 셋째 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시간이 너무 빠르다라는 거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강절의 이 초를 보면 지난주까지는 보라색 초를 켰는데 오늘은 이 핑크빛 초를 이렇게 탁 밝혔습니다. 대강절의 이 셋째 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joy, 그 joy를 상징하는 그 초의 색깔이 핑크색인데 왜 핑크색이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그 기다리는 그 감격이 그 얼굴을 발그랗게 한다고 그래서 이 핑크색을 선택해서 씁니다. 주님 가까워졌다라는 그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난다는 그 기쁨으로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참 기쁨의 주간이 되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이 시간이 되면 이 들뜨게 되잖아요. 뭔지 모르게. 뭐 눈이 와서도 아니고 뭐 저것도 아니겠지만 이 연말이 되어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늘 우리를 흥분케 하고 우리를 들뜨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joy, 나의 기쁨 되시는 그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기쁨으로 오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이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그 이전에 일어난 일도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후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됨을 알고, 또 그 친척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가진 것 천사가 가르쳐주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했죠.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듣고 태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었다고 하며 성령의 충만을 얻어 한 말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엘리사벳 태중 안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의 문안을 듣고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그 뒤에 마리아가 응답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제목 마리아의 노래, 또 마리아의 찬가, 영어로는 Canticle of Mary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Magnificat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마니피켓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마리아의 찬양시예요. 찬양시. 개신교에서는 이 찬양시로 뭐 성가를 하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시편과 같은 그런 기도문이라고 찬송시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이 마리아의 노래는 그 찬트라는 것을 통해서 성가로 많이 불려졌던 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하가 작곡한 이 매그니피켓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워요. 그 풀 오케스트라로 만든 곡에 성가대가 이제 함께 이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오늘 예배 이후에 좀 구글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는 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파트는요,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46절부터 4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 반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 것,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면 비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낮은 자라는 것이죠. humble state를 얘기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선택하시고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음을 고백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구주를 인해서 기뻐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택이, 그 마리아를 선택한 그 선택이 그에게 복이 되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도 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그 질문은 오늘, 그럼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내 마음은 기뻐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음을 주신 것, 영원한 나라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그 생명의 삶 말씀 속에서,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결국은 우리를 선택하신 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을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너무나도 우리는 아주 비천한 사람인들인데 그분의 은일과 긍휼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경험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된다면 마리아처럼 비천한 우리에게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노래 그 두 번째 파트는요 49절부터 50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권능으로, 성령의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에서 잉태되었고 자라남을 몸으로 느끼는 마리아가 경험적으로 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경외하며 고백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일이 능하신 이가 하신 큰일, 내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이 경험되는 것, 그러며 그것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했다는 것을 그냥 이해한 게 아니라 몸으로 그 안에서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물론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는 모를 수 있죠. 하지만 4달, 5달, 6달, 7달 실제적인 몸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 능하신 이의 일이 얼마나 경외롭고 신비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연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의 이 시는 경험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경험적 고백. 우린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마리아의 인생에, 그 마리아의 몸에 큰 일을 행하신 그분께서,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도 그것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만 하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권능을, 그 큰 하신 그 일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시자 하나님의 표현인 것을 우리 안에서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아이가 자라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육체의 변화를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삶의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나를 통하여 동행하신다는 것,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그 큰 일을 하신 그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그분이 그 그리스도의 완성의 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초대해야 되고, 주님을 초대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초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변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 변화와 경험을 찬양한 것이 바로 마리아의 그 두 번째,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쁨.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지면서 경험하는 그 기쁨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노래 그 세 번째 부분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인데 비천한 자와 줄인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천한 자가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있냐면요,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내 인생이 이끌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겸손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공급이 되어지고 그 굶주린 자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공급자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권세 있는 자나 교만한 자나 부자는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을 통해서 볼 때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우심이고 저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했고 그분을 믿었고 그분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위해서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들을 더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실 때 굉장히 뛰어나고 1등하고 잘난 사람들을 사용할 거라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저의 오해였고 저의 착각이기도 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비천한 자리,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로이스트 포인트에 있는 삶의 자리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 때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그 손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저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때, 어려울 때 우리가 비천한 자의 마음이 되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도움을 누구에게서 구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이 그분에게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마구 주시는 도움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도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과거와 현재 도움이시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 되신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그 길일지라도, 불투명한 미래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니 라는 찬양을 드리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양쪽에 양면이 있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부어주시죠.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도움의 요청이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냥 조금 편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가진 컵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컵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이미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담겨 있는 것이 가득 담겨 있으면 물을 채우자고 해도 그 컵의 전체를 채울 수가 없고 조금만 차겠죠. 그런데 그 안에 찬 것이 정말로 고체로 그 컵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안에 물이 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마음을 향해서 엎어놓은 그릇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릇이 엎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공급을 부어주셔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열려있지 않은 그런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우고자 해도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을 또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공급하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씩 비워낼 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내 것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게 하여 겸손함, 비천함을 갖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버릴 때만이 하나님의 것을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니 그것이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되니 나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이 마리아의 노래는요 54절과 55절로 마감을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을 찬양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아들로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로 선택하신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인으로서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순종하여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살아갈 때 이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게 해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를 모르던 여인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의 변화를 겪을 때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공동체,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갖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를 이끄시는 것을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왔으니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이 하나님 꼭 이루어져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이 구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리아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는 전과 후의 삶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변화하는 그 거듭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지기도 하고요, 이 약속이 전 인류를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동일하게 마리아와 같은 동일한 찬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모든 주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굉장히 방대하게 기도를 한 것이라면 짧게 기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주님, 저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주님의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위로함 받게, 치유함 받게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며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기도예요. 이 마리아의 노래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노래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주님 되셔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떨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벅참을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가 재미난 부분이 뭐가 있냐면 구약의 한나의 기도와 아주 비슷합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한 기도 중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2장에 있는데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한간에는 마리아가 한나의 기도를 배울 수도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동의합니다. 마리아나 한나나 모두 유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율법의 한 부분들을 그들의 기도에 사용했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건.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성경의 중요함을 가리키고 말씀의 중요함을 가리키는데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보긴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는 잘하지 못해요.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망원경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망원경을 가지고요, 세상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망원경 자체만을 본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대함이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성경을 앞에 두고 이렇게 보면 그냥 두꺼운 책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성경의 글자들을 읽으면 작은 글씨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과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성경을 쳐다보고 글씨밖에 불씨만 보던 시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나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보고자, 가까이 보고자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씀 속에 담긴 비천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구원의 마음과 구원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신 스스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렌즈 삼아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보고 행동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요, 어쩔 땐 치유함을 주기도 하고요,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위로함을 주기도 하고요, 사랑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요, 은혜 받기도 하고요, 감사함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요, 회개의 축복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만큼의 필요한 적절한 그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이 우리를 하루하루를 지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시선과 여러분의 시선을 잡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서 그 크신 이의 전능하신 일을 경험하면서 내 삶이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 노래를 읽으면 얼마나 마리아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신뢰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비천함을 돌보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그 손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경험하며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니 그분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여기에 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복합된 말입니다. 크라이스트와 메스예요. 즉 그리스도의 섬김, 봉사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이 봉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설명하는 말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우리처럼 예배라고 안 그러고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미사가 바로 영어로는 Mass예요. 성찬 예식을 드리며 성찬 예식이 포함된 거죠. 포함되어서 그 미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주시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 미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크리스마스는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기쁨되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할로데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해피 할로데이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아주 지식이 뛰어난 지식인이나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에요. 만약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이 고급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유능한 과학자나 기술자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경제학자든지 사업가든지 뭐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웃음이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강호동이나 유재석보다 100만 배 더 재미난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우린 이것을 노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을 세상에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주님과 그 하나님만을 돋보이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돋보이게 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여기 모여서 드리는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체릴 지역에서 교회들이 모여서 바로 이 주님, 나를 섬기기에 오셨던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전부가 모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참여하셔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동일하신 하나님을, 동일하신 주님을, 동일하신 성령님을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을 돋보이는 그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살면서 이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지, 주님 보시기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좀 다르겠습니까? 주님이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 그렇게 부르시겠어요? 아이고 그래 너 체리일 감리교회 다니던 누구지? 그러실까요? 아니 누구 너 어디 장로교 다니던 개구나? 그러시겠어요? 그냥 이름 불러주시겠죠. 일영이 잘 왔어, 고마워,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체리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할 일은, 마땅히 할 일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돋보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늘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기쁨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님만 높이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